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로드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종교나 신들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출세해서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종교나 신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재산, 출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보통의 종교나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 그리고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이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이란 다스림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일본이 다스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가까이 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던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드린 찬양에서 주님 정말 평생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주님 향한 사랑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팀 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렇게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나고 우리의 관심을 거리에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된 예배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관심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도와줘봤자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차라리 좀 그래도 잠깐 어려운 사람들이면 내가 이번에 한번 도면 나중에 나한테 좀 돌아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일 너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야, 너 배고파서 어떡하니? 빨리 가서 좀 먹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라 라고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작 엘룰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너무 멋진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나누고 우리 좀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저 나누는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거저 나누는 행위는 사탄의 법칙, 매매 법칙이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렇죠? 공짜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받으면 꼭 돌려줘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남녀 그 관계에서도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매매 법칙이 가득한 사탄의 법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 뭡니까? 은혜 법칙입니다. 거저 주는 주님의 법칙을 관통시켜서 사탄의 법칙을 깨뜨려버리는 멋진 찬양의 행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더욱 간절히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